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최근 몇 년 들어 장마 시즌에 비가 많이 내린 기억이 없는데 올해는 제법 비가 내립니다. 더불어 서늘한 여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려다가 창밖을 내다보니 비가 막 뿌리기 시작해서 마음을 접었던 날도 며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여름의 반쯤을 지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9월 하순쯤 접어들어야 가을 바람이 부니 여름이 아직 2달가량 남은 셈입니다. 여름의 중간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마포 드림교회 교우분들과 모든 분들의 안전한 휴가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복음도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5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보물과 진주의 비유 역시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의 비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라지의 비유와 유사합니다. 그럼 먼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겨자씨의 비유를 접하게 되면 꼭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도저히 제 기억에서 떼어나갈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을 갖고자 해도 가져지지 않아서, 즉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체험이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할 때였습니다. 대학 뒷문 쪽에 아주 보수적인 선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곳을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오늘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선배가 성경책 겉장을 열더니 이게 바로 겨자씨라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겨자씨를 스카치 테이프로 성경 안쪽에 정성스럽게 붙여놨던 것입니다. 정말 씨가 작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분의 행동이 매우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 밖에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저도 선배처럼 그렇게 단순한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질 않네요 라고 말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지금은 제가 마음이 많이 넓어져서 그 선배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선배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눈 감고 치과 의사가 되어 한평생 무난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겠지만 인문학도인 나는 도무지 그게 안 된다. 그런 생각에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그 선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포기했지만 저는 그때 하늘나라는 먼저 세상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도대체 선배가 생각한 하늘나라는 예수의 삶,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소위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서에 나타난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뭔가 부족했던 세속적 결핍을 채우는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부활한 신앙인들이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늘나라를 사후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규정합니다. 즉
하늘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며 아마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 어렴풋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작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식당 같은 곳을 들어가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마주칠 때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솔직하게 냉소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적처럼 걸린 그 액자에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서라도 더 나아져야겠다는 주인장의 염원을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군.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주인장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의 진위는 오직 하나님과 주인장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당신을 통해 하늘나라를 이룩하기로.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이 작아 보여도 결국 종말의 때에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기로 말입니다. 미미한 처음과 창대한 결말 사이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겨자나무의 키는 세상에서 자라지 않고 아주 미미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더디게라도 자라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밀가루 소말, 즉 40리터의 밀가루를 부풀리기 위해서 필요한 누룩의 양은 2kg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즉 150명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전체 무게의 5%를 차지하는 소량의 누룩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종국에는 큰 나무가 되고 소량의 누룩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는 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하늘나라의 도래가 종말에는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비유 가운데서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우리 자신의 태도와 관련된 하느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무엇인가를 사본 적이 있습니까? 꼭 물건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삶에서 두 장면이 기억납니다. 한 번은 대학 다닐 때 문학 공부를 하느라, 한 번은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느라 제 시간과 에너지를 온통 쏟았던 기억입니다. 지금은 그때 정말 열심히 했다는 기억과 조각난 지식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문학이 그냥 재미있어서 2년 정도를 마치 고시공부처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애니어그램을 접하고 나서 그 몰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 1년 이상은 애니어그램에 관한 책만 읽었습니다. 문학 공부와는 달리 애니어그램 공부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교회에 갇힌 성직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팔 것이 별로 없어서 시간과 에너지로 대신했던 그 집중의 시간이 하나님과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신학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강의를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었고, 제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를 명쾌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밭을 살 돈이 없다고, 진주를 살 돈이 없다고 푸념하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팔 수 있는 것을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비참해집니다. 비유로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종류의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의 다양한 측면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서 하늘나라의 속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보물과 진주의 비유로 하늘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에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따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오늘 이 독서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하늘나라는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우리는 그분의 보응을 받아 지금 여기의 삶에부터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마저 우리를 하늘나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때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